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마치겠네요. 7절.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여기 자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불신자는 무조건 당연히 속하고요. 영적으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발을 딛고는 있지만 영적으로 깜깜하게 잠자는 자들 있죠. 깨어있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교회 발을 딛고 있지만 세상 죄를 다 짓는 자들이 자는 자에 속합니다. 할렐루야. 취하는 자들, 육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밤에 취하되.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따라합시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단어가 이 한문인데 보세요. 심장을 보호하는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구원의 투구 에베소 6장이나 뭐라고 나옵니까? 요즘 뭐라고 의의 흉배라고 나오나? 의의 흉배라고 나옵니까? 계속 말씀 의의 흉배라고 나오죠. 호심경이 의의 흉배이거든요. 의의 옷을 입으라는 뜻이 가슴에 붙이는 배인데 그게 의의 흉배라는 거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의의 흉배 이거로 지금 사랑의 호심경이거든요. 심장을 보호하는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게 심장이죠. 총탄을 제가 언젠가 옛날에 한번 그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옛날에 이영걸 보디가드가 유명할 때였죠. 이영걸 젊은 시절에 참 신선했던 그 내용이었는데 옛날 내용이죠. 그 내용을 그 마지막 장면이 하여튼 죽었는지 살았는지 애매한 내용이었는데 안 죽었다고 봐요. 왜냐면 총알을 보디가드니까 그 아가씨를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까? 동가 아가씨를 봤습니까? 보호하려고 맞으면 자기 몸을 날려서 총알을 다 맞았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16방을 맞은 내용이에요. 여기 뭘 했겠습니까? 방탄복을 입었겠죠. 보디가드는 분명히. 하여튼 16방을 맞았는데 근데 방탄복이 다른 데는 안 하고 여기만 하고 있잖아요. 뭘 보호하긴 목적입니까? 심장을 보호하기 목적. 심장만 안 맞으면 16방을 맞아도 하여튼 뭐 살 수는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또 오토바이 타면 뭘 합니까? 머리 그죠? 헬멧. 머리만 안 다쳐도 산다는 거 아니에요. 심장은 기본이고 머리만 안 다쳐도 거의 대부분 머리 다쳐가지고 뭐 뇌사하든지 식물이관 되든지 뭐 코마 상태 빠지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종류로 하여튼 머리만 보호하면 사람이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 다쳐도 뭐 팔다리 부러지거나 해도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했는데도 머리만 안 다치니까 살았다 이런 거죠. 머리가 중요하고 여기 또 심장이 엄청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랑의 호심경 하나님 말씀이 결국 우리 제일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과 줄였지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방패겠죠. 방패가 우리를 대부분 우리의 여기 가슴 부분에 온 몸을 거의 보호해 주잖아요. 그죠? 방패로 이렇게 막잖아요. 요 부분 중요하니까 심장을 비롯하여 요 부분 장기를 보호하는 게 방패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렇죠? 심장을 보호하고 또 머리 구원의 사랑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라고 했는데 머리만 안 다쳐도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라고요? 구원의 소망. 정말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결정적인 거죠. 머리가 결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면요. 이 땅에서 그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건데.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천국의 소망에 대한 이 구원이 내게 확립된 것을 내가 우선 알아야 되겠죠. 아니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실수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구원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니 혹여 실수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따라합시다. 절대로 지옥 가지는 않는다. 아니 회개를 통과하기 때문에 혹여 죄를 지었어도 그날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순간순간 회개하잖아요. 말로 실수할 수 있죠. 생각을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실수할 수 있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엎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죠. 할렐루야. 따라서 그래도 오늘 회개하고 그때 회개하고 당연히 회개하죠. 그래서 지옥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을 추구하며 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죄와 절대로 상관없이 사는 게 우리의 목표이지만 히브리서 9장 28절처럼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정말 거룩한 신부의 기름과 정결한 기름 부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혹여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지옥하고 관계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라합시다. 그때 회개한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혈이 지금 계속 강같이 흐르고 있잖아요. 보혈이 강같이 계속 흐르고 있지만 내가 보혈을 말하지 않으면, 보혈을 믿지 않으면, 보혈을 그때 끄집어 쓰지 않으면 보혈이 강같이 계속 흐르고 있지만 내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보혈이 강같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주님의 보혈이 2000년 동안 계속 흐르고 있죠. 십자가에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전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믿음으로 예수 피 할 때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도록 내 삶 전체 흐르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지옥과 연관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바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피로 사용해야 되겠죠. 따라합시다. 언제든지 예수의 피가 내 삶 가운데 항상 넘쳐난다.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외쳐서 아멘. 그것이 우리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주지 않도록 아멘. 언제든 예수의 피를 사용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면요, 이젠 따라합시다. 죄와 아예 상관없는 내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말씀이 내 안에 살고 계셔서,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 안에 살고 계셔서, 할렐루야. 그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자로서 그 단계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었고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다시 한다면 이게 지금 믿음과 사랑의 오심 경과 구원의 소망이 두잖아요.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도 바울이 말이지만 주의 말씀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할렐루야. 우리 신앙 가운데 항상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거고, 구원은, 소망은 구원의 소망이 되어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거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거, 머리, 뇌, 심장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우리에게 화를 내거나 우리를 징계하거나 우리를 심판 주는 게 목적이 아니죠. 따라합시다. 구원이 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영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조하셔서 영을 엄마 뱃속에 넣었죠. 아멘. 따라합시다. 맞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영을 창조하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창조하셨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아멘. 주의 종들은요, 이미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될 사람들을 그 영을 창조하셔서 엄마 뱃속에 넣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미 태중 속에서, 태 속에서 예정함을 입어, 택정함을 입어. 그러면 창세 이전에 이미 예정함을 입어서
할렐루야. 이 세상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영이죠. 만들어진 영이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지금 우리가 1900 거의 뭐 60년대 이렇게 그죠? 60년대 요쯤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 우리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흥황하는 시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세대에는 그래도 태어나지 않냐고 감사하죠. 6.25를 거치고 얼마나 가난한 시대를 거쳤습니까? 우리 살고 있는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태어나서 어릴 때는 고생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막 살다가 그리고 장성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때 우리는 고생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참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도 어린 시절에 뭐 학교 학비 못 내서 맨날 선생님한테 불려가 다니고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네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학비 못 내가지고 매일 불려다니고 그런 시절이 그나마 그 시절이 잠깐 있었네요. 지금 뭐 학비 때문에 불려다니는 애들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초중고가 아마 중까지가 의무교육일 거요. 고등학교는 학비 내죠. 그래도 고등학교 학비 때문에 학교 못 가는 애들도 없을 겁니다. 그죠? 워낙 여러 가지로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하여튼 우리 때도 그나마 뭐 고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서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야 할 이 시점, 나라를 위하여 막 가난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지금 정권 때문에 싸워야 하는 이런 시절에 우리가 전심으로 지금 주사파와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사상과 싸워서 지금 나라를 회복해 하는 이 놀라운 시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상도 없는 가난이나 그런 때에 고통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는요, 우리는 영적인 지금 싸움으로 이 싸움이 하늘에 상이 있어요 없어요? 상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제 집안에도 무찌르다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그 현판이 붙어 있더라 그러잖아요. 한 분이 천국 갔더니 이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게 지금 나라 회복을 위해 싸우는 게 결국 교회를 구원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 영혼들이 사는 것이고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정권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이 싸우는 이게 사탄마귀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라를 장악하는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려잡자 김일성 이렇게 돼 있더라니까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대통령 석방 취소가 됐다고 다 됐다가 아니라 끝까지 계속적으로 싸워서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밀어들여서 남북 복음 통일까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지금 이런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아니 나라의 정권 반국가적인 대항하는데 그때 박근혜도 탄핵당한 게 반국가적인 세력을 대항하려고 딱 했더니 탄핵당한 거거든요. 그때는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전부 다 속아버린 거죠. 할렐루야. 겨우 우리 같은 사람들만 박근혜 하다 그냥 힘이 너무 약해서 그렇게 돼버린 건데 지금은 이제 2030들도 그들이 하는 말이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그들이 속았잖아요. 우리들 막 광화문 가서 이러면 꼰대들이나 하는 짓인 줄 알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들은 그렇게 알았대요. 꼰대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뭐 광화문 태극기 부대라 나가서 그런 소리 하라고. 아니 강단에서 막 그런 얘기하면 그렇게 그게 좋으면 저기 광화문 태극기 부대 나가서 그 짓거리 하라고. 저보고도 그 짓거리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단어입니까? 그러니까 저 꼰대들이 하는 그런 짓거리 태극기 들고 설치는 아주 그 수치스럽게 비하하더니 이제는 그 젊은 아이들이 그 고생하는 얼마나 고생하는데 모르고 그랬다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 아닌 회개를 하는 또 불신자 아이들도 막 있잖아요. 회개 아니고 반성하는 그들은 그렇죠? 그런 지금 때에 와 있습니다. 이때 전 국민이 이제는 10대들도 일어난다며요. 뭐 중2들도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중2들도 그러니까 중2들이 일어난대요. 왜 중3은 얘기 안 하는지 중2들이 막 지금 때려 왜 그렇대요? 김정은이 남친을 못한다고요?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무서운 사춘기 중이 물불안감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까? 말되네. 절에 스님들도 나왔다고요?
하여튼 감사 안 드립니다. 그렇죠.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10대들도 막 일어나는 때고 종교 따지지 않고 전부 국민들이 다 일어나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뭐 들어온 지가 한 지금 200년 정도 되겠지만 그 이전에 대한민국 살린 종교는 뭐 거의 뭐 불교권이었잖아요. 불교 스님들이 우리 사명대사 기억하잖아요. 불교 스님들이 일어났고 이 한반도를 지키고 그랬죠. 그들의 공로가 있었죠. 이제는 기독교가 지금 대세인데 그죠? 이 광화문도 나가보세요. 80%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광화문이 참 중요합니다. 정광 목사님 엄청 이거 뭐 시대적인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광화문 그 멤버들이 토요일마다 모이는 멤버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엄청 있는데 불자들도 엄청 있습니다. 근데 따라해 보세요. 불자들이 구원받는 장소다. 거기 불자들이 막 구원을 받아요. 병이 낫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성령이 엄청 강타해요. 성령의 바람이 한 분 간증이 그래요. 성령의 바람이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통과하더래요. 귀가 뚫렸다고. 그래서 잠깐 화장실 가려고 막 통성기도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 하니까 화장실 가려고 그 시간에 화장실 가야 되겠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일어났는데 고관절이 나왔다고. 아니 우리 은혜 받으러 오는 전도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니까. 저는 그런 거 엄청 들어요. 우리도 사방팔방에서 은혜 받으러 오기 때문에 막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 치유 역사가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르는 얘기들 얼마나 많겠어요. 수백만 명이 매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데 병치유가 엄청 많이 일어나죠. 큰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번에도 무슨 저 유튜브 아직 그 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 무슨 5대 종단 5대 종단하면 한국 기독교 간에 무슨 종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목만 봤는데 5대 종단에서 정광 목사님을 뭐 고발한다고 그에 대한 깝깝한 마음을 박영우 목사님이 호소한 내용이 떠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미친 거 아닙니까? 참. 정신 나간 거죠. 그래서 진짜 더 하여튼 우리라도 잘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라도 잘하자. 우리라도 더 깨어서 할렐루야. 애국자죠. 애국자는 애국자인 거지. 그렇죠? 참 무슨 말 하려다가 10절 볼까요? 그렇죠. 구원님이 10절. 대한민국 구원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승리했습니다. 대통령 구원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정권 회복의 구원뿐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서 구원도 받으셨어요. 계속 성경만 읽고 있었잖아요. 아마 대통령이 놀라운 간증도 하게 될지 믿어요. 이승만도 한성 감옥 안에서 또 김진호 목사님도 감옥 안에서 그때는 그분 민주화 운동할 때 청년 때 엄청 들어갔었죠.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불 받고 그분도 감옥 안에서 불 받았죠. 김지훈 목사님도. 이승만 대통령도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완전 선견자였잖아요. 계시로 예언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청년 시절에 쓴 책이 미국에 아직도 있잖아요. 영어로 쓴 책이. 그게 그 책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청년 시절에 쓴 책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일본이 쳐들어올 것이다. 일본이 미국을 쳐들어올 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계시를 예언적으로 쓴 내용이었어요. 챙겼는데 미국에서는 그 책이 나오자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일본 같은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미국을 대항하느냐. 말도 안 되는 예언이라 그러는데 2차 대전의 주범이 누굽니까? 일본이잖아요. 일본이 진주만 섞여있고 일본이 그 난리죠. 일본, 독일, 이탈리아잖아요. 일본이 주범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승만 책을 찾아가지고 난리친 거. 이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이 확 떠버린 거예요. 그 예언자였어요. 예언자에게 이승만이 한 예언이 다 들어맞았죠. 그게 어디 있으면 감옥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로 계시받아서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붙잡았죠. 그 당시에 신생 독립 국가들이요. 다 공산당이 말로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있는 자들 거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공평하게 전 국민을 나눠준다. 좋아요, 안 좋아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고 전 국민이 공평하게 산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공산화 되고 보니까 북한을 보니까 있는 자들 거 다 뺏어서 국유화 해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안 나눠지지. 그냥 배급.
할렐루야. 잘하고 못하는 것도 없어. 그냥 배급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장을 가면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더 좀 승진하고 잘 되고 이런 게 없는 거지. 전부 다 똑같이 나눠주는 거죠. 50만 원, 50만 원 똑같이 나눠주는 거죠. 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잘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요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 이명박 같으면 이명박이 현대인가? 현대 정주영 밑에 있었던 분이 이명박이잖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출근 안 할 때 이미 새벽 5시면 출근하는 거예요. 이명박이 그 간증을 보면 그래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하니까 남보다 잘 돼야 안 돼요.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잘 되고 남보다 성실하고 남보다 회사에 충성하고 그러니까 그 현대 그룹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렇잖아. 민주주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똑같이 배급주니까 누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시간만 때우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결국에. 아멘. 그리고 전부 국유화해서 자기네 위에 때가리 있는 사람들만 다 상위권에 있고 밑에 사람들은 다 노예화하고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아멘. 그래서 결국 소련이 망한 거죠. 그때 우리나라에도 주사파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김문수 주사파 대표적인 게 저의 남편이었지만 25년 동안 주사파를 따랐다고. 그게 간첩이에요. 김일성 방송 계속 들었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소련 망하고 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소련이 공산주의, 예를 들어 미국이 지금 민주주의 1등 국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소련이 1등 국가였죠. 소련이 못 채웠죠, 공산주의. 소련이 무너져 버린 거야. 그때 깨닫고 우파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남편도 그때 충격을 받대요. 소련이 공산주의가 좋은 줄 알고 나라 살리기, 민중 살리기 막 이랬는데 소련이 무너지는 바람에 충격을 받았대요. 뭔가 멘붕이 온 거죠. 그때부터 하여튼 우파로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을 거예요. 지금 김문수 지금은 국회의원이라 그러대요. 노동부 장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지금은 완전히 우파로 자기가 주사파에 있었던 그거를 돌이키고 지금은 신앙인으로 우파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는 분이잖아요.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요즘 떠나보니까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많대요. 하여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군가 또 되겠지만 우리가 또 그 다음 대통령도 위해서 기도한 정말 하나님이 세워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정말 연임을 해서라도 남북 통일까지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사실은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연임을 했어라도 대통령이 되기를. 아멘.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연임이란 말은 이미 주사파에서 이미 나왔던 말이잖아요. 자기네들이 연임 해먹으려고, 그죠? 이미 나왔던 말이라 이건 단순히 우리의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이미 연임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이미 박정희도 18년 했고 이승만도 12년 했잖아요. 연임이 뭡니까? 3년이나 한 거지. 그죠? 3번이나 한 거지. 박정희 대통령은 4번 반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대통령은 그때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느라 그렇게 오랫동안 하게 한 거죠. 4년으로 다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고 싶은 바를 다 못 이루잖아요. 예를 들어 4년 하면서 이미 많은 악법들을 좋은 법으로 딱 바꿔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대통령이 세워지면서 확 또 도로 바꿔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바마 때를 알고 또 누굽니까? 또 바이든 때를 알잖아요. 조 바이든 때를 알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또 세워져 가지고 법들을 확 뒤바꿔버리죠. 트럼프가 참 그 통계 트럼프가 지금 뭐까지 또 발견했냐면은 다 불법이죠. 불법 이민자들 다 색출해서 내보내고 있잖아요. 아니 이민자를 핍박한다는 게 아니라 불법 이민자들 법적으로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법적 규제에 딱 들어야 되겠죠. 또요 뭐까지 조사했냐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물론 최장수가 지금 성경적으로는 약 120살입니다. 최장수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면 저는 그냥 100살까지만 살 거지만 건강관리 잘하면 성경적으로는요 120살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수명을 120살 되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미국에 트럼프가 이번에 발견한 게 뭐냐면은 109살부터 140살까지 지금 살면서 연금 타고 있는 사람이 350만 명이래. 말 돼요, 안 돼요? 그럼 뭘 안 하면 이렇게 사망 신고를 안 했을까? 혹시 사망 신고를 안 하고 계속 연금을 타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사망 신고를 안 하면, 그죠? 말 돼요, 안 돼요? 140살까지 연금을 계속 국가적으로 타먹고 있는 사람이 350만 명이나 되더래. 그거 트럼프가 이번에 조사해서 뽑아냈대요. 또 한 사람은 360살이 한 명이 계속 연금을 타먹고 있더래. 미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법으로 사망신고를 안 하고, 사망신고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사망신고 안 하고 그 가족이 그 사람 앞으로 된 돈들을 타먹고 있는 게 다 드러난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이걸 발견해냈다니까요. 그 조사해가지고 이런 거 다 징계를 해야 되겠죠. 말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런 불법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너무 많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거 중국 뭐냐, 그렇죠. 이런 것도 국가의 어떤 돈들을 타먹으려고 막 그렇죠. 이렇게 막 법을 피해가면서 온갖 불법으로 엄청 많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그런 일들은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뭐 이민 갈 때 영주권이 빨리 안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죠. 결혼하죠. 근데 이거를 거짓 결혼으로 호적상으로만 결혼됐지, 그러니까 이름만 호적만 빌려서 결혼했지 실제로는 결혼 안 하고 살면서 이렇게 그 나라의 혜택을 받는 이런 거는 불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뭐 일본 간 사람들 옛날에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도 나름대로 그걸 돈 받고 했을 거고 여기도 혜택 받고 그 불법적으로 엄청 많았고요.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데로 가는 이민 가는 사람들 그건 불법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그건 다 불법이지 뭐예요. 근데 호적상으로는 법인데 사실은 실거주하는 사실혼인지 그게 중요한 건데, 그죠? 사실혼이 아니라 법적으로만 호적해놓고 완전히 남인 사람들 많죠. 하여튼 이런 어떤 불법을 지금 막 아니 죽었는데도 사망신고를 안 하고 다 먹는 거라면 진짜 말도 안 되죠. 이런 거 지금 다 파헤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트럼프는 달랐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윤석열도 다릅니다. 이전의 대통령과 다릅니다. 이런 확실한 정말 법대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을 때 우리가 확 밀어들여서 연임을 했으라도 남북 통일까지 갔으면 합니다. 지금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은 뭐 1년 반 남았나 모르겠어요. 그 정도 남았을 겁니다. 너무 짧죠. 연임을 했으라도 통일을 정말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대통령 임기 동안 통일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하여튼 연임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어서 법을 바꿔서라도 전 국민이 민다면 될 수가 있겠죠. 할렐루야. 하여튼 한국교회 강력한 나라를 구하려는 염원과 소망을 인하여 하나님이 대한민국 놀라운 통치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0절 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자든지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육적인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불신자들, 이런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24시간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밤에 자는 시간은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육적으로는 자기 때문에. 하지만 영으로는 항상 깨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으로는 24시간 깨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요, 찬양을 계속 밤새도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설교를 계속 틀어놓는다든지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설교를 틀어놓으면 이게 뭐 설교 듣다가 광고가 나올 수도 있고, 광고가 나오면 광고가 끝나고 나서 바로 설교가 이어지면 되는데 광고가 끝나면 그대로 딱 스톱되는 경우가 있대 보니까. 근데 또 요즘은 이렇게 뭐 박한수 목사님 설교나 좀 유명한 목사님 설교 보면 뭐 3시간 반짜리 뭐 이렇게 연결된 설교들이 있더라고요. 찬양을 들든지 아니면 기도를 밤새도록 들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고 싶으면 설교를 계속 틀어놓든지. 내 육은 자요. 사실은 육은 자지만 영은 깨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은 깨어 있어가지고요, 찬양이면 찬양, 그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한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니면 찬양을 틀어놓고 성령 임재 가운데 기름 부으소서 하고 임재에 들어가 잠을 자든지, 그러면 24시간 우리는 24시간 사실은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하죠.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서로 항상 권면하고, 따라합시다. 서로 돕습니다. 상부상조가 서로 상부상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그래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독불장군은 없도록 만드셨어요. 따라합시다. 독불장군은 없다. 그래서 홀로 장군은 없습니다. 서로 장군들끼리 도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양떼들이 항상 리더를 도와야 돼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지만 주의 종은 양들의 기도를 먹고 산다.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죠.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표현했거든요. 양들의, 중보자들의 기도를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은사가 넘쳤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주의 종이 잘 되는 것도 양들의 기도로, 헌신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사역하니까 이렇게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초교파적으로 오지만 참 많이 듣습니다. 상담할 때 보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방언을 안 해요. 우리 목사님은 방언하는 것도 싫어해요.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못하게 하든 싫어하든지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죠. 이 시대는 그런 교회는 진짜 안 맞으면 옮겨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교회가 한 교회뿐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 목사님을 위해서 하여튼 깝깝해하는 성도들이 오면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경우에 따라 교회를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라, 목사님 변화를 위해 중보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교회를 떠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그 교회를 지키면서 정말 목사님을 막 일으켜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주십니다. 근데 나중에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변화됐어요. 우리 목사님이 요즘 강단에서 방언 기도를 해요. 아니 목사님들도 세미나 가면서 목사님들도 목회자 세미나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못 가서 그렇지. 우리는 못 가고 안 가서 그렇지. 목사님들도 세미나 가고 컨퍼런스 가고 그런 데서 생각이 달라지고, 그죠? 하나님을 또 새로운 각도로 만나고 하면서 변화되고 바뀌고, 내가 이렇게 목회가 아니라 정말 성령 사역으로 그런 은사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로 바뀌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또 잘못 배웠던 것이 바뀌는 분들도 있고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 많이 보죠. 그래서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교회가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배가 달라졌어요. 이런 분들 참 많이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돕는 거예요. 목회자 세미나는 목사님들만 만나는 건데 그게 목사님들끼리 서로 돕는 거죠. 사실은 힘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서로 돕자.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서로 또 안수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쫓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아프면 서로 기도해주고 굉장히 힘이 되죠. 아멘. 그렇게 해서 서로 종들이 서로 살아가는 방편으로 잘 서로 돕고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혼자 독불장군인처럼 사역하다 보면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어떤 데는 힘들어서 공격을 받았을 때 본인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은 체력이 영역이라 몸이 약하면요 스스로 뭔가를 극복하고 일어서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강건한 주의 종을 통해 서로 도움을 받는 거죠. 또 서로 약해질 때 서로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주의 종들도 서로 상부상조하는 어떤 우정과 믿음과 사랑의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그럴 때 자존심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자존심은 개에게나 줍시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할렐루야, 서로 상부상조하는 기도를 해야 될지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서로 고하고, 서로 함께 권면하고, 서로 예언해주고, 서로 상담해주고, 서로 또 치료해주고, 서로 쫓아주는 이런 것을 잘하면요, 죄정도 길게 갈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짧고 굵게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굵고 길게 가야 되죠. 따라합시다. 굵고 길게 가자. 아멘. 굵고 짧게 가면 그건 단명한다는 거예요. 왜 단명합니까? 지금 무슨 손양호 목사님 시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때는 너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우니까 아멘 주여 빨리 오시옵소지만,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멘 주 예수여 조금만 있다 오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단명하는 게 죄종에게 축복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의인의 장수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의인들은 오래오래 살면서 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아니, 정광 목사님이 목뼈 수술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분이 몸이 안 좋은 줄 아세요? 그분이 아마 강단에 설 때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고, 그래서 그분 설교 간혹 들어보세요. 전 이번에 우리가 3일절에 광화문 갔기 때문에 아는 내용인데, 그분은 이렇게 계속 기도했대요. 3일절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3일절 절대 나와야 되니까 3일절까지는 살게 해주세요. 아니,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3일절까지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건 당신에게 하는 소리예요. 3일절까지는 절대 죽으면 안 돼. 3일절 이번에 615만 명이 왔죠. 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오니까 이번에 이게 석방이 취소된 겁니다. 아멘. 대한민국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남부 복음 통일까지 갈 줄 믿고요. 아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기도 강국, 선교 강국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 때도 그 사건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거든요.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 안에는 무슨 피가 있는 거야? 이 말을 이번에 그 했잖아요. 미국의 여성 골프 대회 1, 2, 3, 4등이 다 한국 사람이야. 이건 기절할 만한 일 아닙니까? 이건 뻑하면 어디에서 잘 나오는 얘기입니까? 뭐 쇼트트랙인가? 그렇죠? 그 동계올림픽은 쇼트트랙이죠. 거기에 1, 2, 3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차지하는 데가 허다하죠.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여성 골프에서 한국 사람 피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냐고, 이게 나온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이 특별한 게 지금 특별하죠. 뭐 양궁 절대 누구도 안 내주잖아요. 쇼트트랙 안 내주죠. 요즘 골프도 아예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거 전 세계 사람들의 진짜 기절초풍할 일들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희한하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한류 열풍.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게 전 세계 나라의 돈을 거의 다 갖고 있잖아요. 전 세계 재벌의 3분의 2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돈을 안 내놓으면 유럽의 금융권이 다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돈뿐 아니라 노벨 평화상 전 세계 3분의 1이 유대인. 돈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유대인들이 거의 전 세계를 많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야,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책, 유대인의 교육에 대한 책이 엄청 많잖아요. 어마무시하게. 이제 앞으로 이 시대는요, 한국 사람에 대한 연구 조사를 하는 때가 올 겁니다. 할렐루야. 한국도 조그맣잖아요. 남한만 지금 말하는 건데, 남한이 그래도 이스라엘과 비교하면은 5대 1이에요. 우리가 5배 커요. 우리가 5배 커요. 우리가 10만 제곱킬로미터라면은 이스라엘은 2만 2천 제곱킬로 땅이 우리가 5배 더 큰 거죠. 그래도 작죠.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너무 작은 나라죠.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미치는 그 한류 열풍은 엄청나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요, 진짜 한국 선교사 엄청나게 쓴다고 봐요. 전 세계가 한국 사람입니다. 왜냐면 중국인입니까? 일본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차이니스 아니면 뭐
저펜 뭐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노 코리아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중국인들 인기 없어. 일본인들 인기 없어. 한국인은 지금 대인기예요.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 인기가 올라가면서 코리아 선교사들이 대폭 인정받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한국 선교사들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엄청 내보내서 세계 열방 땅까지 복음을 이룰지 믿어요. 할렐루야. 여기도 선교신학원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열방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영어 모른다고요? 걱정 없습니다. 물론 배우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앞으로 우리 이런 나이 있는 사람들 영어 모른다 걱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 열방까지 나아갈 수 있는 통역기도 다 있고요. 말만 하면 바로 통역이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많은 통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더 중요한 건 능력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통역하면 되고 옆에서 통역하면 되고 능력 사역으로 세계 선교신앙을 통해서 정말 이 예언의 능력, 치유의 능력, 축사의 능력, 불과 기름부의 능력으로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이 나아가서 복음의 강력한 주자로 멋지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나아가 볼까요? 오늘은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형제들아 읽읍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맞죠? 따라합시다. 우리끼리 화목해야 된다. 할렐루야. 믿는 자끼리 절대로 서로 도와야 돼요. 유대인이 그렇게 유명한 유대인이 그룹으로 유명하잖아요. 특히 이제 바벨론에서 회당 문화가 맨 처음 세워졌는데 바벨론에서 이제 나라 잃고 쫓겨난 민족이라 거기서 똘똘 뭉쳤죠. 거기서 일어난 게 회당이란 단어가 거기서 세워졌습니다.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무조건 세웠어요. 10명 단위로. 그럼 10가정이라는 뜻이죠. 10가정이. 10가정이 어떻게 했다고요? 절대적으로 10가정이 서로 도왔어요. 예를 들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양계장 한다. 그러면 절대 다른 데서 사 먹으면 그건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절대 그 사람을 다 팔아줘야 돼. 양계장. 그 사람은 또 세상 만민 사람한테도 장사하지만 하여튼 공동체에서는 절대 그 사람 누가 미용실이다. 절대 그 사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절대 그 사람 옷가게를 한다. 옷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절대 그 사람 걸 팔아줘야 돼요. 그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리고 10가정인데 10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식구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한테도 장사하지만 절대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가정은요 11조를 다 어디에 내야 돼요? 회당에. 회당을 흥황케 하는 거예요. 회당을 힘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당이 계속 힘있게 그러면 더 많은 가정들이 세워지죠. 그러다가 그 회당 안에 속한 가정들이 무슨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는요 절대로 모든 사람이 돕거니와 회당의 재정으로 절대로 돕는 거예요. 어려운 가정이 생길 수가 있죠. 아버지나 부모가 돌아가시고 고아들이 생길 수도 있고 절대 회당에서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돕는 거예요. 회당 문화가 엄청 커요.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이 모으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서 할렐루야 화목한 겁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진짜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다르지만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야 되겠죠. 상부상조. 누가 교회를 개척한다 절대 밀어줘야 되겠죠. 누가 무슨 뭐를 하나 개업한다 절대로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거기를 이용해야 되겠죠. 관계 있다면 이용해야 되겠죠. 식품점을 한다 거기 이용해야 되겠죠. 저기 잘하는데 거기를 끊고 우리 가족을 도와야 되겠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런 게 있다. 아멘. 교회 안에서 그런 걸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집중해서 그 사람을 도와야지겠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누가만 이런 가정이 깨졌다 이혼했다 힘든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럼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확 밀어줘야 되겠죠. 아멘. 그렇게 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 결혼을 못했다 어떻게 돼요? 사방팔방 뒤져서 중매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아들. 그래 아니 자꾸 알려야 돼. 누가 아프다 누가 병이 있다 어떻게 돼요? 병도 널리 알리라 그랬잖아요. 말 안 하고 있으면요 사실은 죽습니다. 그죠? 나중에 결국 말을 하고 보니까
그거 저기 있는 사람 누가 나왔대. 무슨 좋은 약이 있더래. 할렐루야. 그래서 병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귀한 약을 구해가지고 쉽게 낫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저기 무슨 병원에 가니까 그거 전문적으로 너무 잘해. 자기 혼자 정보는 너무 약한 거예요. 알려야 돼. 병을 알려야 새로운 많은 정보를 통해서 쉽게 낫죠. 중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잘났는데 아직 결혼 못한 우리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또 노총각 있어요. 노처녀 있어요. 알려야 되겠죠. 그렇게 알려야 서로 사방팔방해서 중매하다가 또 결혼도 되죠. 자기 혼자 연애해서 알아서 짝을 찾겠지. 그건 참 하여튼 좀 그죠? 어떤 사람 뭐 적극적으로 연애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냥 연애하고 관계가 먼 사람들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주위에서 사방팔방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도와야 될지 믿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교회 안에서는요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아멘. 누가 아프다, 은사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이 사람도 기도해주고 저 사람도 기도해주고 난리치다 보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낫죠. 할렐루야. 그래서 알려야 되고 서로 도와야 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가장 기이 여기며 누구를요?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가장 기이 여기며 따라합시다.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사랑 안에서 잘 접대하고 할렐루야. 잘 사랑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우려고 그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들은 막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한국 복지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자꾸만 나라 돈만 타먹으려 하는 거는요, 그거는 사실은 죽음이에요. 죽음.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돈보다는 정말 그들의 재능을 살려주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키워줘야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랬죠. 아멘.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잘한 거 아닙니까? 간호사들 독일로 수출하고 광부들 수출하고 그 돈을 달러를 벌어오게 하고, 아멘. 뭐 그런 얘기들 우리 하여튼 많이 알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전부, 그리고 기업들을 확 살려준 거 아닙니까? 기업들 안에 막 자유를 주고, 지금은요 문재인 때 기업들을 확 꼼짝 못하게 하니까 삼성이 얼마나 외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미국으로 막 빠져나가고 막 외국으로 막 빠져나갔죠. 따라합시다. 우리나라 엄청 손해봤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삼성이라는 훌륭한 기업 하나 때문에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들이. 현대라는 그러면 하여튼 대한민국 이런 큰 기업들이 그죠? 때문에 대한민국 전 인구가 그 다 그런 큰 기업에 매달려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업들을 막 규제하니까 기업들이 SK 뭐 LG 하면서 전 세계로 막 지사들을 막 다 옮겨버리잖아요. 외국이 얼마나 인건비가 싸요. 외국 인건비 하지. 대한민국 인건비 비싼데 뭐하러 대한민국 있냐 이렇게 법적으로 규제하는데, 우리는 우리나라 살리려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있는 건데 그렇게 규제한다면 못하죠. 기업도 이윤인데 간섭하고 막 감옥에 가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외국으로 막 다 빼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엄청 손해봤죠. 할렐루야.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이런 모든 걸 다 바로 잡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경제 살리는 정책 하나는 잘했죠. 기업들을 확 원조하면서 확 법적으로 풀어준 거예요. 아멘. 이 기업들이 확 일어나죠. 아멘. 세금을 막 때리는 게 아니라 막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막 도와주고, 할렐루야. 활개치고 막 살아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한테 막 의논하고 대통령한테 이런 막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럼 이 기업이 더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확 풀어주고 막 기업이 어떻게 하든지 따라하지. 어떻게 하든지 기업이 살 수 있도록 막 밀어준 겁니다. 지금 기업을 막 밀어줬습니까? 문재인, 노무현 그런 사람들이 기업을 밀어주지 않고 기업을 막 규제하니까 외국으로 막 다 나가버린 거니까 엄청 손해봤죠. 할렐루야. 경제가 지금 엄청 바닥이죠. 물가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물가도 엄청 비싸고 이번에 샤브샤브 한다 그랬더니 또 감사하게 고기를 엄청 싸게 살 수 있는, 그죠? 우리가 또 루트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뭐 10kg 사오라 그랬는데, 근데 무산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야채가 너무 비쌉니다. 그러시더라고.
저는 뭐 장도 아예 안 가니까 계약도 모르는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또 그래서 그래도 좀 싼 야채로 그죠? 해가지고 그나마 싸게 파는 데서 그나마 야채 중에서도 좀 싸고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야채로 골라가지고 샤브샤브 할래? 응? 마당에 키워 있는. 그 방법이 좋네요. 할렐루야. 하여튼 밀고 나갑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내가 잘못 말했네. 외국 강사님 집회네. 그러네요. 다음 주는 제가 세미나 3일 가고 그 다음 주 집회가 박사과정 마비리지 요셉 목사님 집회네요. 그럼 3일 음식을 해야 되네. 그죠? 하여튼 메뉴를 첫날은 샤브샤브고 이틀 3일은 좀 정해주세요. 네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게으른 자들을 도와주지 말고. 아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게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막 도와주면 안 되고요. 게으른 사람들은 권계해야 돼. 할렐루야. 가르치고 권면하고 자꾸 일할 수 있도록 자꾸 어떻게든 해줘야지 막 도와주면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 게을러 끝까지요. 정신 못 차립니다. 끝까지 누가 안 도와주나 이렇게 하는 거죠. 아멘. 그럼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종들도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없으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철야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돌파해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33년 됐지만 누구한테도 어떤 교회한테도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멘. 절대 그래야 됩니다. 아멘.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는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예배하고 오직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착하고 순종되이 나의 사명을 절대 감당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데 꼭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꼭 사람을 통해 주시잖아요. 사람을 통해 도와주셔. 따라합시다. 사람을 통해 도와주신다. 근데 제가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절 좀 도와주세요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지만 그거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 이번에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예배로 금식으로 철야로 우리 영이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다 하려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도 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방언 안에 다 있어요. 사실은 우리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중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감동하다 1000만 원, 어떤 사람이 감동하다 5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항상 자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보내주셔서 그때 상황을 확 풀어가는 거죠. 진짜 사람한테는 한 번도 도와달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부지런히 충성돼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되 사람 손을 통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인권입니다. 따라합시다. 영권, 인권, 물권. 영권, 인권, 물권 이 세 가지를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사도 항상 넘쳐야 되고 영적으로 사랑 나를 돕는 사람도 항상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제가 남편이 작년에 딱 하고 나니까 지금 1년 2개월 됐잖아요. 남편 딱 가고 나니까 남편 가고 나서 3일 만에 오신 분이 그 박장로님이에요. 남편 가고 나서 그분이 남편이 12월 24일 가고 그분은 29일 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간에 한 5, 6일 만에 딱 오신 거야. 근데 교회 안에는 남자가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뭘 들어도 필요하죠. 다 여자밖에 없는데 뭘 들었다 놨다 해도 딱 오신 분이 장로님이라 전부 다 그러시더라고. 아유, 사부님이 가시니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아니면 이걸 우리가 들었다 놨다 엄청 무거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별로 막 강해 보이진 않는데도 지적인 분이라 강해 보이진 않는데도 남자는 여자들 몇 곱의 힘을 발하잖아요. 그러더니 또 누가 오셨다고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아니 그래도 장로님은 또 직장인이고 뭘 이게 막 고치고 이런 분은 아니죠. 그분은 그냥 지식인이야. 박사고 뭐 경영학 뭐 대령 뭐 이런 분인데 대령 출신이고 뭐 박사 경영학 뭐 굉장히 지식인이죠. 그래도 남자로서 엄청 남자니까 그죠? 나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리고 바로 오신 분이 이분이죠. 아니 저희 남편이
못하는 게 없거든. 정기를 비롯하여 뭐 정수기 비롯하여 정수기 옮겨도 사람 안 불러도 돼. 그 정도로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잖아요. 이분은 더 전문이지. 우리 전 전도사님을 딱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이 세상에 또 사부님 안 계시니까 또 저분이 오셨네.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또 사모님까지, 그죠? 사모님 또 주방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인권이지 뭐예요. 할렐루야. 돕는 자 인권이죠. 또 우리 목사님이 딱 목사님이 개척하는데 임 목사님 같은 요리사를 딱 붙여주는 게 이거 인권 아닙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또 개척하시네, 그죠? 할렐루야. 또 다른 자들도 계속 붙여서 뭔가가 따라합시다. 주의 일이 돌아가게 하신다. 그렇죠. 주의 일이 돌아가게 하시죠. 임 목사님은 임 목사님대로 그 교회가 돌아가게 하시죠. 다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통치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입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 봅시다.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절대로 믿는다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뿐 아니라 우린 종이니까 더욱, 교회 운영자니까 더욱이요. 교회 주인이신 주님이 교회를 절대 통치하시고요. 교회 모든 일들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 불고 피리 불고 다 해야 됩니까? 개척 때는 실제로 그래야 돼. 목사 혼자서 36가지를 다 해야 돼요. 개척교회가.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인권으로 사람을 보내주시면요. 북은 다른 사람인데 북치는 거 맡겨야 되겠죠. 장구 치는 것도 맡겨야 됩니다. 피리 부는 것도 맡겨야 되고요. 할렐루야. 춤추는 것도 맡겨야 돼. 다 맡겨야 돼요. 그죠? 주의 종은 뭐 해야 됩니까? 예배 인도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겠죠. 가르치는 데 전무해야 되겠죠. 더 나가서 사역에 전무해야 되겠죠. 능력 사역에 전무해야 되겠죠. 다른 거는요 다 맡겨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맡겨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음식 잘하는데 저분 음식은 입에 안 맞다. 맡기세요. 기름 부어 질지어다. 할렐루야. 맡기세요. 맛있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맛있게 될지어다. 맡기세요. 그분도 또 음식이 맛있게 달라고 막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아가씨 김영 선교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음식 못한대. 처음에 왔을 때 음식 못한다고 남편한테 말 많이 들었대. 근데 오빠도 그러더라고. 음식 별로 못해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그분이 2년인가 3년 동안 음식을 했거든요. 그때 딱 원당이 딱 이사 왔을 때는 우리 가족만 딱 이사 왔잖아요. 그때 그 사역자들이 전부 다 주저앉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당이 이사 올 때. 그래서 거기서 뭐 갑절로 부흥돼서 우리가 다시 이쪽으로 부흥돼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왔지만, 그러니까 우리 가족만 왔기 때문에 음식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분이 한 2, 3년을 당신이 맡았어요. 2년 정도 맡았나 보다. 근데 그때 계속 하나님 이게 음식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었을까요? 맛없는 거 먹었을까요? 2년 동안 맛있는 음식 먹었어요. 오빠가 그래요. 너 요즘 왜 이렇게 음식을 잘하냐? 니네 집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오빠가 그 동생 집에도 한참 있었거든요. 니네 집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요즘 이렇게 음식이 맛있냐? 달라졌다. 오빠 나 맨날 음식하면서 기름 부어달라고 맨날 기도하잖아. 진짜 맛있었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 것만 먹어봤으니까 진짜 맛있었어요. 그때 하여튼 다른 음식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막 하고 뭐 유튜브도 보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엄청 막 맛있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유튜브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레시피가 없대. 그냥 그때 재료 따라 기도하면서 팍팍팍 넣는데 더 이제 실력이 늘은 거죠. 목사님도요. 뭐 그런 정해진 레시피가 있지만 어떤 데는 그냥 있는 재료로 알아서 팍팍팍 맛있게 되죠. 특별한 레시피가 없을 때가 많죠. 그죠? 이렇게 이제 전문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하는 것도 누가 딱 맡기면 따라합시다. 신경 쓰지 않는다. 맡긴다. 죽을 수든 밥을 쓰든 죽을 쓰든 밥을 하든 국수라든 뭐 칼국수라든 맡겨야 돼. 그냥 일거수일투족을 잔소리하면요 짜증 이빨이 나는 거예요. 뚜껑 열리는 거예요. 하기 싫은 소리 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딱 맡기고 그냥 알아서 기도하면서 알아서 하시라고 딱 맡겨야 서로 편안한 거죠.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맡기면 다 맡기고 오래 참으면서 계속 또 이게 주의 정도로 능력 사역과 축사 사역이 있어서 보세요. 계속 안수를 통해 축사를 하잖아요. 그죠? 좀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뽑아야 할 어떤 그 영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말하는 것도 실수투성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다 영들이거든요. 행동하는 것도 그냥 급해가지고 실수투성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좀 했는데 좀 제대로 성과를 못 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음식일 수도 있고요. 뭐든지 실패투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직 쫓아야 할 영들이 많을 때는 좀 마음은 원인으로되 결과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오래 참는다. 오래 참으면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능력 사역을 통해 계속 변화됩니다. 저는 33년 동안 교회 하면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처음 왔을 때는 말이 엄청 하여튼 그랬는데 점점 유화되고 순화되고 참 어머 그때 그렇게 난리치던 그런 성경은 아예 없어지고 점점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정말 얼굴도 달라지고 얼굴 빛깔이 달라지고 시커멓던 얼굴이 하얘지고 그죠?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달라지는 사람들 엄청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이미 생각이 달라지고요 성격이 달라지고요 욱하는 게 없어지고요. 예를 들어 일주일도 못 가서 맨날 욱하던 사람이 이제는 몇 달에 한 번씩 욱하고 그게 달라진 거. 그러다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아멘. 점점 그 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넓어지면서 결국 완전히 빠지고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거. 뭐 가난도 없어지고 채무도 없어지고 막 쓰는 것도 없어지고 그렇죠. 딱 내 형편 안에서 기도하면서 절제하면서 딱 효율성 있게 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영과 관계된 거라 영을 자꾸 쫓으면요. 영을 자꾸 쫓으면 빚을 많이 질까요? 빚을 점점 갚아질까요? 그럽니다, 여러분. 나쁜 영들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돈에 묶이게 하고 우리를 더 걱정거리로 막 눌리게 돈에 막 눌리게 하고 이게 다 가난형이고 채무형이고 더러운 귀신들이라 자꾸 능력 사역하면서 그래서 축사를 계속 받아야 돼요, 여러분. 축사도 받고요, 안수도 받고요. 어떤 사람들은 축사 받기도 싫어하고 안수 받기도 싫어하고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아직은 계속 받아요. 주회종들도 우리 주회종들 계속 축사 받는 거 아닙니까? 자기 축사도 계속 하거니와 그렇죠? 축사 자기 축사 계속 하죠. 저는 강단에서 계속 자기 축사예요. 막 쫓을 때 제 손은 어디다 온 거 있을까요? 여러분 막 제가 쫓을 때 저는 제 몸 쫓고 있어요. 아니 쫓으면서 같이 쫓는다는 거예요. 말로 단체로 쫓으면서 제 손은 계속 저를 쫓고 있어요. 저를 계속 쫓고 있어요. 계속 따라 쫓아야 된다. 여러분 단체를 확 쫓으면서도 막 저를 쫓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막 불러 하면서 또 저에게 막 불러 하고 있잖아요. 자신을 계속 자신 축사 계속 해야 되고요. 자신 계속 안수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변화되어야 되겠죠. 변화, 성화, 영화 계속 하루에 1도씩만 올라가도 1년이면 365도 3년이면 1000도가 올라가잖아요. 할렐루야. 계속 작은 거지만 얼마나 계속 따라합시다. 추구한다. 변화를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따라합시다.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서부터 항상 선을 따르라부터 제가 어디까지 18절까지를 주의 종의 성공 지침서라고 이건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제가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종의 성공 지침서다. 항상 선을 따라야 돼. 아멘. 악도 선으로 갚고 항상 선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요. 따라합시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너무 쉬운 것 같고 단순한 것 같죠. 근데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요. 누구든지 성공합니다. 가정에 성공합니다. 인생에 성공합니다. 주의 종으로 성공합니다. 능력자로 성공합니다. 그래. 사단의 목적이요. 기쁨 뺏어가는 거. 사단의 목적이요. 감사 못하게 하는 거. 사단의 목적이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 할렐루야.
감사 못하고 낙심하게 하는 거.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거. 불평불만해서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불평불만하는 거. 그러면 죽습니다. 기뻐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면요, 내 영은 죽습니다. 내 죽음이랑 내 영이 죽는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막 짜증낸다, 혈기낸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다, 불만한다. 이거는요, 군사로 부름받았죠. 영적인 죽음은요, 영창에 갇히는 거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사단이라는 그 영창 안에 딱 갇혀요. 아멘. 기뻐해야 거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군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건 명령 불복종이야. 명령 불복종은요, 군인들은 영창감이에요. 따라합시다. 명령 불복종은 영창감이다. 그러면 선과 악이 있는데 내가 선을 따르지 않고 악을 택한다. 영창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기뻐하지 않다, 기뻐하지 않았다, 좌절했다, 낭망했다. 이거 영창감입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사단의 올무에, 사단의 영창에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기도를 쉰다? 아닙니다. 기도 쉬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했잖아요. 사무엘도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다.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심령천국,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항상 넘쳐야 됩니다. 심령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그 뜻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간다는 거거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이 정답이다. 말세의 비밀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불가능이 없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죠. 진짜 누구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죠. 나폴레옹이 말이죠. 나폴레옹이 자서전에 불가능이 없다 라고 했지만 그는 불가능했죠. 마지막에 워털루 전쟁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워털루인가 봐요. 월을 폭우가 쏟아졌어요. 포병 장교였거든요. 나폴레옹 원래 포병 장교로 시작했던 사람이라 대포를 많이 거느리고 있었죠. 대포 부대 리더, 그죠? 그때도 그 전술이 대포를 확 밀고 나가는 전술이에요. 근데 폭우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대포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딱 져버렸잖아요. 그때 이후로 못 일어난 겁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거기서 딱 끝났죠. 나폴레옹 자서전에 불가능이 있다. 따라합시다. 불가능이 있었다. 할렐루야. 하지만 진짜 성령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는 불가능이 없다. 할렐루야. 영적인 종들, 오직 성령의 통치 가운데 성령으로 나아가는 종들에게는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은 정답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어도요, 성령으로 한국 교회들이 확 연합하여 국민들과 함께 일어났을 때는요, 신의 한 수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신의 한 수를. 나도 내 인생에도, 내 사역에도, 내 전 삶에도 신의 한 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오직 성령님과 함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쌓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며 믿음으로 오직 이끌려 나갈 때는요, 불가능도 가능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이 없다. 할렐루야. 믿읍시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환상, 또 모든 하나님의 어떤 지시, 사인,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예를 들어 한 분이, 최근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 어제 어떤 얘기를 들었더니, 이번에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집회를 갔더니, 서울에서 그랬나 보다. 데이빗 나이트 집회를 갔더니 그분이, 이번 그 친구가, 서울 하신학생의 친구가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집회 저기 데리고 왔나 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이제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집회 안 간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예언했대요. 이번에 큰 사고가 있을 거라고. 아니, 이번에 예언하면서 어떤 뭐 사고를 얘기했대. 사고가 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기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죠? 그분 신령하잖아요. 사고 나는 걸 본 거예요. 사고가 나서 다치는 걸 본 거예요. 사고가 나서 다친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 기도해야 돼. 하면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시고, 사고가 날 게 딱 예견되어 있다면 하나님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미리 하여튼 막아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예언은 예언이라 사고가 나요. 예를 들어 사고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예언이 뻥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고가 난다 그랬는데 사고가 안 나면 예언이 뻥이 돼버려. 근데 그래서 사고가 나긴 나대. 따라합시다. 나긴 나대. 사고를 약화시키는 게 예언을, 경고를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차 사고 날 거를 우리가 예언을 듣거나 꿈을 꾸거나, 저도 차 사고 날 걸 꿈을 꿨어. 차 사고 났는데 막 피 흘리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진짜 차 사고 나긴 났어요. 나긴 났는데 큰 대로에 그날 이제 얼음판이 있었어. 얼음판인데 가다가 갑자기 바퀴 좀 오래되면 그런 현상이 있죠. 획 돌아가지고 360도로 차가 획 돌아간 거야. 두세 바퀴 회전했어요. 그럴 수가 없어. 근데 그때 다른 차가 왔다면 큰 대형 사고 나죠. 근데 그 아침에 아니 위아래로 차가 한 대도 안 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그 시간에 이게 뭐가 막았습니까? 기도가 위아래로 차가 한 대도 안 오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차가 이렇게 딱 섰거든요. 돌긴 했지만 차가 다쳤다 안 다쳤다? 하나도 안 다치고요. 이게 몇 바퀴 돌다가 탁 서버린 거야. 다시 똑바로 해서 갔거든요. 와, 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러면 예언이 맞았다 안 맞았다? 예언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긴 나대 안 다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언적인 경고대로 사고가 나서 차는 폐차시켰대. 차가 폐차시킬 정도로 차가 8바퀴를 굴렀대. 말도 안 되죠. 대로에서 숲으로 떨어졌대. 그 옆에가 풀이었는데 풀밭 떨어질 때 막 돌아가서 팍 떨어졌대. 그게 군산에 있는 강현희 목사님 부부예요. 근데 두 분은 머리털 하나 안 다쳤대. 차는 폐차시켰대요. 이렇게 사고가 나는데 안 다친 경우 우리는 엄청 많이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번에 이분이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사고가 날 거라 그러더래요. 사고가 난다고. 근데 예언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팍팍 예언하잖아요. 사고 나는 걸 보면서 막 예언해서 우리는 알아서 막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기도했는지 그것까지는 뭐 조심해서 기도는 했긴 했겠죠. 근데 마트에서 딱 나오다가 마트 계단에서 발 잘못 뒤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여기 다치고 여기 다쳤대요. 그래서 어머 사고 날 거라더니 진짜 사고가 났네. 그래서 에이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그런데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 예언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죠? 감사하게 사고가 나긴 나대 작게 나서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사고가 나긴 나대 어디가 막 안 부러진 걸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타박상으로 그친 걸 감사해야 되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이해했는지도 모릅니다. 일부 보수적인 어떤 옛날 보수적인 사상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기도원도 못 가게 하고 은혜 받으러 못 가게 하고 막 이런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뭐 다른 데 가면 뭐 안 좋은 일 생기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고 그죠? 그래서 아마 내가 그런 우리 교회만 충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은혜 받으러 가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해서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안 갈 거라고. 그럴 수 충분히 있죠. 봐봐요. 근데 그분은 예언 집회 와서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언 집회를 안 갔으면 사실은 큰 사고가 날 일인데 그죠? 예언 집회를 가서 사고가 날 걸 미리 들었고 그 들은 것 때문에 자기도 신경 써가지고 기도를 좀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고가 약하게 났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안 부러지고 타박상을 두 군데 당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거지. 놀래가지고 그 사고 날 거라더니 진짜 사고 났다고 다음에 안 가야 되겠다고 이러더래요. 우리가 그거를 예언 집회는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 일어날 거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해서 신경 써서 기도하게 해서 그 사건을 엄청 약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고가 안 나면 예언이 뻥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해되시죠?
나긴 나대. 그래서 보세요. 제가 사람 죽는 데 대한 거를 엄청 많이 들었는데 아직 시간입니까? 사람 죽는다는 계시 이게 기도하다 보면 사람 양 권사님이 죽는 거 뭐 이런 거 제가 엄청 많이 봤는데 그거를 너무 늙은 사람들이니까 당신이 죽는 걸 제가 꿈에 봤습니다. 피터가 죽는 걸 꿈에 봤습니다. 그런 말 하면 도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말을 하면 그분이 신경 써서 기도를 할까요? 두려움으로 귀신이 더 들어올까요? 두려움으로 귀신이 더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어제 서울신학교 가서 구산동 사가정 신학교 가서 한 분을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5일 동안 밤에 계속 죽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밤에 잠이 자는 게 무섭고 5일 동안 고통을 받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저께 전화를 했는데 예배 딱 들어가는 시간이라 1분 딱 기도했죠. 그럼 무조건 권사님 그건 귀신이니까 지금 쫓아드릴게요. 1분을 팍 쫓아드려 예배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제 신학교 갔더니 아이고 처음으로 어제 잘 잤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 정도로 안 된다고 와가지고 단체로 막 주사해드렸죠. 하여튼 뭐 그런 건 막 쫓아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정도로 안 돼요. 그 권사님은 거기 주 멤버라 또 막 사람들 접대하기를 좋아하는 분이라 신방도 흔쾌히 좋아하는 분이야. 그 집도 우리 집처럼 뭐 청소도 생전 안 하고 집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가니 무슨 청소가 됐겠어요. 우리 집은 아들이 엄마 이번에 엄마 집에서 자꾸 야 오지마 며느리가 오는데 걱정되죠. 그걸 어떻게 청소를 다 하겠어요. 일일이 정리 정도는. 근데 이런 분들은 워낙 새 집이고 깔끔해서 손님 오는 것도 신경 안 써도 되지. 그래서 뭐 신방을 했던 계획했어요. 따라합시다. 확인 사살. 예를 들면 집안에 가서 그게 꿈이고 뭔가 다 집안하고도 연결 있죠. 집안에 가서 확인 사살까지 해주는 게 더 좋아. 그래서 하여튼 갔더니 한 분이 봤더니 그거 있잖아요. 그분은 말을 잘못해. 이가 하얗게 쌓여 있더래. 이가. 그 나중에 제가 끝나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이가 아니야. 이 알인 거지. 이 알. 이는 까맣잖아요. 이 알이 하얗게 쌓여 있는 거지. 그죠? 그게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게 다 알을 까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까만 이가 집안에 확 퍼지면요 되는 꼴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게 쌓여 있더래요. 이 알 까기 직전이지 뭐야. 그죠? 알에서 부화하기 직전인 거지 뭐야. 그 상태로 우리가 간 거예요. 또 우리가 거기서 막 기도했더니 그것 다 제거했죠. 또 방 한 칸을 보고 그러더니 목사님 저 방이 무서워요. 저 방에 들어가서 잘 수가 없어요. 그러길래 우리가 그 방에 다시 거실에서 기도하다가 그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했죠. 그랬더니 한 분이 그래요. 막 환상을 보면서 그 방에 도깨비 눈 하나 달리고 뭐 뿌리고 방망이 든 도깨비가 그 방 안에 딱 있더래.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싹 사라져 버리더래. 따라합시다. 확인 사살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싹 다 제거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모든 게 꿈에 막 죽은 사람 본 거잖아요. 이게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알려주는 거죠. 너의 삶 가운데 지금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이런 걸 막 알려준 거죠. 그래서 막 몸도 아프고 막 그랬대요 사실은.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분이 자꾸만 사람들을 만나면 권사님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왜 살이 빠졌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살이 빠져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우리 같으면 살 빠졌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럴 텐데 그분은 우리 살이 빠져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자꾸 들었대요. 그게 뭐가 들어왔다? 두려움이 딱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살 빠져서 제가 딱 볼 때는 날씬해 보이고 참 좋던데 왜 그 살이 빠져서 무슨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런 말 들으니까 자기 무슨 죽을 병 걸렸나 싶어가지고 막 두려움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귀신이 막 장악하게 된 거라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물론 건강검진도 물론 받아보기도 해야 되겠죠. 연세드신 분이니까. 근데 하여튼 무슨 역사라고요? 귀신 역사다. 두려움을 통해서 귀신이 확 장악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통해서 귀신이 장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예언적인 거를 죽는 걸 봤다는 그분도 환상에 피토하고 죽는 거를 그 권사님을 봤는데 그때 당신이 피토하고 죽는 걸 봤다 이러면 도움이 안 되고 뭐가 들어온다고요? 두려움이 먼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말을 안 하고 혼자 밤새도록 기도했죠.
죽음의 영 떠나가라고 막 밤새 기도했더니 아침에 갑자기 목사님 우리 개가 피를 토하고 죽었어요. 야, 아니 아무런 일이 안 나타났으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예언이 뻥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밤새도록 죽음의 영을 쫓았지만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났으면 그냥 그랬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어떤 죽을 위기에 있는데 이게 죽음의 영이 달아났다는 걸 하나님이 뭘로 보여준다고요? 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긴 일어난다. 이해되시죠? 그분을 죽이려 했던 죽음의 영이 도망가면서 누굴 쳤다고요? 애완견을 친 거예요. 표적으로 애완견을 쳐서 애완견이 닭뼈를 먹고 피토하고 죽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걸 하나님이 죽음의 영이 나가면서 개를 쳤다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죠. 또 한 분이 막 죽는다는 걸 제가 환상이 받아가지고 그때도 그분들 연세도 인분에 막 하여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그분들 바로 목사님 어젯밤에 갑자기 우리 언니가 죽었어요. 근데 언니는 불신자였어. 언니가 갑자기 심장병으로 죽었대. 그러니까 이 여전도 회장 이 권사님이 사실은 죽음의 영 위협하는 거를 팍 쫓았더니 언니를 치고 간 거야. 안 믿는 불신자를. 택함 받지 않은 영혼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저런 얘기를, 이런저런 건을 저는 33년 동안 얼마나 겪었겠어요. 따라합시다. 예언대로, 경관대로 사건이 일어나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표적으로 이루어지시는 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언을 무시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예언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경고의 예언은 받으면 그거를 막는 기도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 망한다고 얼마나 많은 예언을 들었습니까? 그 예언이 뻥입니까? 뻥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 진짜 우리 이렇게 연합회 안 일어났으면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근데 죽자 사자 따라합시다. 그 예언을 막는다. 그 예언을 막으려고 죽자 사자 기도하고 해서 우리 막은 거 아닙니까? 진짜 망할 뻔한 위기까지 계속 갔잖아요. 이렇게 안 막았으면요, 이렇게 안 해서 안 막아지고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베트남처럼. 그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니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되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들의 예언을 지금 성령으로 하긴 하지만 사람의 인성과 육성을 통해 흘러가잖아요. 따라합시다. 통로다. 통로가 얼마나 거룩하냐, 통로가 얼마나 깨끗하냐, 통로가 얼마나 정결하냐에 따라 예언에 이게 섞인 것들이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건 아니라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디 제이콥스 제1세계적인 예언자도 여러분 저희 예언은 85%입니다. 우린 그거 인정해야 돼요. 사실 15%는요 인간의 생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예레미야 그 시대 예언처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입으로 가라사대 이런 예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성과 육성을 다 통해서 사용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언어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요 주 여호와께서 한 단어 한 단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런 여호와의 말이었지만 지금은요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우리 안에 있는 지식과 우리가 배운 언어들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말씀을 많이 알면 안에 말씀의 단어가 많이 나가고요. 우리가 많이 고상한 언어들 많이 배워서 인격적이고 거룩하고 고상한 언어들을 갖고 있으면 그 고상한 언어들을 통해서 예언사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우리를 겸손하게 온유하게 고상하게 인격을 갖추는 게 굉장히 훌륭하고요. 성령의 열매와 신의 성품으로 무장되어야 그런 아주 거룩한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인격이 거칠고 욕을 많이 알고 예를 들어 인격이 거칠어서 살아온 삶에 욕이 많이 들어있고 거친 인격이 많이 들어있다. 근데 예언의 은사가 임했다. 그러면 예언이 어떻게 나올까요? 예언이 막 거친 예언으로 나올 수 있죠. 예언을 하면서도 옛날에 기도원 원장님들 예언하면서도 지 맘에 안 맞으니까 막 뭐 이 쌍년아 돈 갖고 와 1,000만 원 갖고 와 2,000만 원 갖고 와 아니면 뭐 큰 저주나 받을 것처럼 이상한 예언하는 사람들도 봤거든요. 그게 그런 인격이 안에 딱 저장됐는데 은사는 어떻게 다 하여튼 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당도 예언은 무당도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인격에 그래서 고결한 인격의 사람들이 사실은 예언 사역을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막 무장시키는 것도 무장시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100%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인격을 고결하게 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요 굉장히 높은 프로테이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셨다는 말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말하는 것마다 따라합시다. 말하는 것마다 거의 적중률 높게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탁 이루시고 내가 말하면 탁 이루시고 그런 역사가 성령 충만한 죄종들 가운데는요 굉장히 많이 성취가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말하면 절대 이루어진다 백발백중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건 교만이에요. 할렐루야. 단지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추구해야 되고 이사야 44장 26절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내 종의 말을 세워주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추구해야 될 뿐이죠. 내가 하는 말은 백발백중 나는 직통계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거의 성령 충만하면 거의 하나님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이렇게 말해야지 직통계시. 그러면 남의 말은 절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 사람은 남의 말은 안 듣습니다. 자기만 정확하게 하나님 말이야. 남의 말은 안 들어. 이렇게 되면요 벌써 이거는 이단 교주 아니면 사탄 루시퍼가 장악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봐야 되고요. 적중률이 높은 예언 오직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된 예언. 그래도 사람 말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말을 통해 나가잖아요. 사랑하는 딸아 사람 말을 통해 나가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풀고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내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그 다음 뭡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예를 들어 예언이라 그런다면 또 설교라 그런다면 예를 들어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탁탁 받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아, 저 말씀은 내게 하실 말씀이다. 저 예언이 내게 하실 말씀이다. 저 경고 예언 어머 하나님 제 저거 붙들고 기도할게요. 뭐 사고 안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며칠이라도 좀 작정하고 신경을 써서 기도하든지 딱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되고요. 이건 뭐 물론 축복 예언은 아니었지만 막는다는 자체가 축복이죠. 그렇죠? 막으면 그게 축복이죠. 또 뭔가 어떤 비전 있는 한다. 예를 들어 너를 위하여 뭔가 좋은 일이 있다 얘기한다면 좋은 일이 뭔지 모르지만 생기게 달라고 막 기도해서 그러면 성취를 보죠. 할렐루야. 범사에로 저거 하나님 말씀이다. 저 어떤 축복이다. 내가 저거 붙잡고 싶다. 내 비전이다. 저거 꿈으로 붙잡고 싶다면 그걸 범사에로 좋은 거를 딱 취해가지고요. 믿음으로 막 기도해서 성취를 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뭐 어떤 부정적인 말을 했거나 예언이나 설교를 했는데 아니 우리 어떤 말을 했는데 부정적인 말을 했거나 저주의 어떤 말을 했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무조건 딱 버려야 돼요. 저건 나랑 해당 없다. 딱 버려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도 그 기도원 원장님이 자기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했대. 하여튼 뭐 1,000만을 바치라 그랬대요.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 아이가 5살이 되면 무슨 어떤 저주 받는다 그랬대. 그래 그것 때문에 막 걱정이 돼서 저한테 상담을 온 거예요. 자기가 1,000만 원 바칠 형편이 안 되는데 아기가 5살 되면 무슨 아주 뭐 하여튼 그런 저주를 막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빌려서라도 1,000만 원을 드려야 되니 저한테 상담을 온 거야.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 예언을 취소시켜줬죠. 믿음으로. 중요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줘야 돼. 1,000만
천만 원 안 바치면 나중에 애가 5살 되면 무슨 큰 무슨 하여튼 사고를 얘기했는데 그거 성령으로 바른 예언입니까 나쁜 예언입니까? 나쁜 예언이죠. 그거 아니죠. 그런 방식으로 예언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를 줬는데 5살 때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진실로 우리를 더욱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옵시고 지혜와 지식과 영적 분별력 주셔서 많은 이들을 살리고 돕고 옳은 길로 이끄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소서. 주여